우리 지난주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렇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가 그대로 놓아져 있는 이삭 대신 수양인 거죠. 그럼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이제 산으로 이렇게 제사하러 그러니까 번제하러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산 밑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미리 본 겁니다. 그 미리 주시는 축복을 아브라함은 알은 거예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종들에게 보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그 WRC도 보면 우리 레몬텍의 유목사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언약을 미리 봐라라고 했어요. 그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들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미리 본 것이다. 그 이삭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때 아버지 오늘은 왜 귀여운 어린 양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삭이 내가 번제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올라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이삭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일 길을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한 대화가 양 어디 있냐? 양은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이 두 대화만 나오는데 3일 길 동안 이삭이 아마 감각적으로 내가 오늘 번제가 되겠구나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잡으려고 이제 묶었거든요. 그리고 칼 들었을 때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아마 살려주실 것을 알았을 거고, 그게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뭐 한 거죠? 순종한 것 같이 이삭이요 그걸 예표한 거예요. 예표한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요 미리 준비하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여유가 생기죠. 그러나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반대로 굉장히 조급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너무 고생하세요. 추운데 개고생하십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서 미리 하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운행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어떨 때는 또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권사님 밖에서 사시 뜨지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추워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이렇게 얼마나 또 잠이 달콤한지 1분이 어디 있습니까? 1분만 하다가 나가리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운행하는데 조급한데 막 빠르게 또 해야 돼요. 막 빠르게 가야 되고 또 막 권사님 뒤에서 막 덜컹덜컹거리면 얼마나 또 이렇게 서로 힘들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죠. 미리 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늘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우리가 삶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 굉장히 조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이렇게 촬영은 또 촬영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또 시간 되면 얼마나, 우리가 또 목사님 얼마나 또 이렇게 선하신지 호통도 안 치시고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게 여유가 있는 부분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지 못하면 조급하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뭐라고 하셨죠? 축복이다라고 했어요. 뭐가요?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은 뭐죠? 인생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지지난주 목사님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 집사람이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뭐가 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뭐가 떨어지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은,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게 뭐 1시간씩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예배를 찬송, 그것도 뭐 4절 5절 이런 거 싫어해요. 1장 2장 3장 보면 찬양 성부 성자 성, 그거 짧게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 되는지 아세요? 아니, 그 짧아서 은혜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자체가 진짜 피부로 느껴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있는 곳에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모여서 뭐 애기 둘이 뭐 찬양을 알겠습니까? 막 엄마 아빠 부르면 지가 막 하영이는 막 박수 치고 막 하고 딴소리 막 방언으로 막 시불랑거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다는 자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안아주신다는 그 느낌적 느낌, 그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지. 그리고 말씀 한 구절, 뭐 길게 안 읽고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거든요.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뭐 집사람 은혜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렇게 토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번씩 보면 얼굴이 막 죽을 상이고 이렇게 똥 씹은 표정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보면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제 자신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은 뭐라고요? 인생 성공. 그 예배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요? 미리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시장하시기 때문에 오늘 빨리 마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오늘 이게 시험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을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 뭐 시험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시험은 다 치러야 돼요. 그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점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뭘 시험하신다? 뭘 시험하시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그리고 뭘 시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또 뭘 시험하십니까?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보면 물론 학생들한테 뭐 기말고사도 있고 뭐 중간고사도 있고 학기말고사, 시험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을 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자격증 없이 하면 그건 굉장히 불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식당을 하나 차려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조리 명칭이 뭐죠? 조리 자격증입니까? 뭐 한식이면 한식, 그에 관한 자격증이 있잖아요. 일식이면 일식, 중식이면 중식, 그에 대한 자격증이 있어. 그거 없이 운영을 하는 건 불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리 좀 할 줄 안다 하고 요리해서 장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독이 있는 그
보고도요. 내 손질할 줄 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았다. 그게 감옥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죽지 않아도록 그 독을 올바르게 제거했더라도 그 복을 자격 없이 그 복을 요리하고 손님에게 내면요 출장 가는 겁니다. 법이 위법인 거예요.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으면 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을 자격증이라고 했어요. 누릴 수 있는 자격증이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누릴 수 있는 자격증.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실기시험도 있고 필기시험도 있고 그걸 통과해요. 운전면허 하나를 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리고 도로주행이라는 실기시험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 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시고 그 아브라함이요 그 조카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뭐가 없다는 거죠? 동기 없는 거 아닙니까? 동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해서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내 형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 힘들어요 라는 투정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미리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미리 감사.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번 선언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문제 오면요 미리 감사하세요. 예, 문제 오면요 미리 감사한 건 미리 하고 하나님 뭐 축복 미리 주실 것이니까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세요. 미리.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하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것. 그 이유가 뭐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 절 보면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나라 그 역사다. 저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역사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 사랑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제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뭘로 하여도 없어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죠? 시험하신다. 그리고 야고보는 조금도 부족함 없고 구비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죠? 시험하신다. 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시험하실 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더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계기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가 또 갈림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순종을 이렇게 또 동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당하는 뭐해라?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미리 감사해라. 왜? 하나님 미리 축복 주시려고 시험하시기 때문에 미리 감사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뭐하는? 순종하는 축복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순종하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자체가 축복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체가 축복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이미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뭐하여진 사람이라는 거죠? 다듬어진 사람이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진짜 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는 나만의 기준이 딱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순종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이걸 없애고 나의 뜻도 없애고 내 기준도 없애고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138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말씀 받을 때요, 이거 있다니까. 눈에는 보이기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은혜 받는 척하면서 말씀 판단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있는 모교에서 아버지 목사님이잖아요. 설교 듣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말은 안 해도 말씀 이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안에서 판단하고 이거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사람을 보고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자기 아들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 자체도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누라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어디야 그런 신이 어딨냐 이러면서 그 불신앙 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왕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진멸 안 했어. 이 사울왕이 뭐 가지고 있었죠? 이거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양이니까 하나님께 번제드려야 돼. 망고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데리고 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사울왕을 버리시게 된 계기가 그거죠. 왜? 자기 말 안 듣으니까. 뭐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 중심, 나의 뜻, 나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시험 치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우리가 시험이 좀 떨어져도 오늘 제목 보고 하나님 역시 정확하시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는 내 믿음 왜 이러냐 이렇게 고민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점검해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정확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내 중심을 없애고 나의 뜻을 없애고 나의 기준을 없애고 138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오 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육신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부드러운 사람, 그건 불신자도 부드러운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그잖아요.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지백갈, 그거 지금 예수님이 그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닙니다. 뭐에 온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삐뚤어진 사람, 모난 사람, 모난, 다듬어져야 될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많은 고난을 주세요? 그거는 삐뚤어진 사람, 모난 사람, 뭐에 대해 사람? 좀 다듬어야 될 사람, 갈라디아 2장 20일 되어져 가야 될 사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영적인 생산의 축복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적 정복의 축복이 정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요, 현장이 정복해 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대대로 물려줄 축복이라 했어요. 네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줄 수 있는 축복, 그게 뭐라는 거죠? 237 세계복음화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축복은 이러한 응답들이 여러분 따라오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이런 자는요, 영적인 생산의 축복이 있고, 그죠? 영적인 정복의 축복이 있고, 대대로 물려줄 축복이 있고, 237 복음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축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오늘 요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삭 대신 뭘 준비하신 거죠? 수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삭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주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아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핵심,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핵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예배,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구약 시대 아닙니까? 지금은 신약이지만 주님 오셨지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그 구약은 뭘 바라보고 믿은 거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미리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미리 주신 축복.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세 보고 이미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험에 2번 떨어지면 버릴까요? 시험에 2번 떨어졌다고도 버리지 않으세요. 따라서 다듬어 가겠습니다. 네,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는데 돈 안 들어요. 힘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실 것을 뭐라는 거죠? 미리 보고 소유하고 누려보라는 거예요. 꿈꿔봐,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한번 감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걸 꿈꿔보시라니까. 나를 통해서요 지역이 막 살아나는 사람, 그걸 꿈꿔보시라니까. 나를 통해서 237 나라에서 훈련받으려고 오는 그걸 꿈꿔보세요. 그게 미리의 축복입니다. 그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그런 자는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